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그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8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선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의 유대 왕국의 마지막을 또 바빌론에서 있어서의 그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판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8장의 핵심 성경절은 바로 이 8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이렇게 그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식양대로 성소를 지으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성소를 이렇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그 성소는 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하여 계시고 백성 중에 계시지만은 이 백성들의 패역과 이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겠다. 여러분,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성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또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가증한 일과 반역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질투하게 하시고 불쾌하게 하신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겠다.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겠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는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사무엘을 맡아서 기르고 사무엘에게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교육시키신 분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약 4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실 때 그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98세. 48살에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40년을 봉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그 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반면에 그 직을 이용해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비가 그 아들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어쩌면 엘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들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성인이 되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이 엘리가
두 아들들에 향하였던 그 마음을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그의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주신 이 어린 사무엘을 그가 교육시키고 그가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고, 그래서 그의 뒤를 나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이 대표적인 잘못들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드려진 제물들은 제사장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제사장들이 좀 몸이 통통하지 않습니까? 그림에서도 봤어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고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지시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축도 기르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드려지는 물건들 속에서 그들이 고기도 일정 부분을 먹게 되고 또 일정 부분 드려지는 것들을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좋은 부분, 좋은 고기들만 골라 먹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 고기도 먹다 보면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고기 먹는 게 점점 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인지 점점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삶는 가마에서 고기가 나올 때 그들이 직접 고기를 채취해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그들이 많이 건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그 성소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이 두 아들들이 많이 건드렸어요. 대제사장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참 답답해집니다.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전쟁하면 늘 져요. 그러니까 전쟁에 밀리다가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이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 물리적인 법궤의 존재가 그들을 전쟁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이 두 아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져요. 그리고 법궤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이에요. 그때 이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이 성소가 이렇게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참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먹구름이 들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엘리가 전해 듣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전쟁에서 패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간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대제사장 엘리에게 이 소식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렇죠? 들려오는 소식마다 충격적이에요.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했다. 이방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중에 두 아들도 함께 죽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집니다.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 엘리 대제사장도 마지막이 참 비참합니다.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가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살이 많이 쪘던 연고라 그 말입니다. 평생 동안 고기만 먹고 살았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그의 삶을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그렇죠? 비느하스 부인 엘리의 며느리가 이 산기가 가까웠어.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그 시아버님과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고 해산하고, 이 며느리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 죽었지,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법궤를 뺏겼다 그러지. 아마 이 여인이 법궤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신앙인의 가문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소식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 며느리에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그 며느리가 대답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가 그렇게 외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그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들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엄마가 죽어가는 순간에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가봇. 그렇게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비느하스의 부인은 이처럼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남편 비느하스는 형편없는데 그 부인은 그래도 이 부창부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들의 진중에 있어야 함을 알았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육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죠? 마지막으로 그가 죽어가면서 앞으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땅에서 내 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이가봇. 가봇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없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다. 우리는 이 미세스 비느하스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그 참담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나스의 부인은 그 아이 낳고 죽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그 땅에서 험한, 그죠? 더 험한 것들을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어떤 면으로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는 얘기합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지금 이제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들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가증한 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아줄 수 없다. 더 이상 볼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겠다. 성소의 모습입니다. 구약 당시 성소의 모습이에요. 이 앞에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에 여기가 정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성소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면 서쪽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소 뜰에는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죠? 첫 번째 칸, 우리는 성소라고 불러요. 첫 번째 칸에 이 7 촛대가 놓여 있고,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 7 촛대가 있고, 우편에는 이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떡이, 떡이라고 해도 빵이죠? 빵이 6개씩 이렇게 해서 이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왜 6개씩 나눈지 모르지만, 그죠? 저는 성경이 66권이니까 6개씩 났나? 그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 앞에, 지금 이 그림은 이 휘장을 걷어놨어요.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걷어놨는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 역시 24시간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넘어서 이 향이 하나님의 법궤 보호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이 분향단에서 피어지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을 열면은 안에 보이는 것이, 그죠? 여기 이렇게 안에 보이는 것이 이게 법궤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렇게 그 돌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었던 그 만나도 거기 들어있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그 두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이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을 가리켜서 쉐키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곳을 우리는 가리켜서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구조예요. 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여기 그룹 사이라고 하는 얘기는 두 천사,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두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좌정하신 그 이 시은좌에 시은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빛을 비추소서, 쉐키나의 빛을 비춰달라고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의 빛 쉐키나가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성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영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심각한 영적 타락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적 타락의 핵심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이 번제단 문 이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성소 뜰 안에도 우상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투기의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우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요,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참 아버지는 악했는데 아들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선했는데 아들은 또 악독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느 아비가 자기 아들들이 악하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의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아들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유다 왕국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참 지독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왕은 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런데 어떻게 그 선한 요담 왕 아들로 아하스가 나오고 또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처럼 또 선한 왕이 나왔는지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열왕기하 21장 3절에 말씀하시는 이 왕은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던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들 다 다시 세웠어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여기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알 숭배에 빠졌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또 그의 부인은 또 이 아세라 신을 가져와 가지고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이루어 놨던 그 계획들을 다 역개혁 다시 우상을 섬기도록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했다.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더 나아가서 9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여기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아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여기 각양곤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는 무슨 메뚜기 재앙, 벼룩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이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벌하신 거예요. 벌하신 거죠. 그런데 성소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하나님께서 가증한 짐승들이 뭔지 아시죠? 돼지랄지 뱀이랄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성소 벽에다가 이런 우상들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실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참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혼자 재판도 해야 되고, 혼자 억울한 사정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내 사이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조언을 해줍니다. 네가 그러지 말고 각 족장들의 대표를 뽑고 너는 그 대표들을 권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족장들 70인을 뽑아요. 그래서 그 70인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우상들 앞에 서 있어요. 우상들 앞에 서 있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70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70인을 대표하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불렀어요. 즉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다 이게 그런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사반이 누굴까? 제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이 사반은 열왕기하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요시야 왕이, 그죠? 이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악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이 어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요.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개혁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이루었던, 그 개혁에 앞장서 있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사반. 그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죠?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사반이 hil기야에게 찾아갔을 때 hil기야가 사반에게 우리가 성소를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율법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해주도록 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 그래요.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두루마리죠. 물론 그 율법책을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왕은 읽어지는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가 결심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요시야 왕이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말입니다. 이 사반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때요? 사반의 아들, 그의 아들 야사냐는 어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장로 70인 중에 함께 서 있어.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였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향로는, 그죠? 향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분향단 앞에 드리는 향로가 아니라, 그 향이 아니라 불결한 불로, 그죠? 거룩하지 못한 불로 불붙인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우상에 드려지는 그 향로예요. 하나님이 성질나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70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여인들까지, 성소 뜰에 있는 여인들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단무스를, 이 단무스는 그 당시에 이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 신이 축복한다면, 그죠? 이 농사가 잘 돼, 채소도 잘 돼. 그 나라가 다 이렇게 이 더운 지방, 황야가 많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채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무스 여인 앞에서 눈물로 호소해. 신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죠? 원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앉아서 이방신 단무스 앞에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구하고 있어요. 여인들까지도 말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그의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계시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 8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전 구석구석 지금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 당시에 심화하는 제사장들이 24명이었습니다. 24명이었는데 왜 25인인가? 대제사장 1명 포함시키면 25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나올 때 24장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맥락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25 제사장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아까 그림으로 가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자, 문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어디를 보게 됩니까? 서쪽을 보게 돼요. 그죠? 서쪽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지성소도 있고 거기에 성소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다 동쪽을 향해 있어. 그죠?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이 제사장들이 등을 지고 낯을 동으로 하여 그들이 들어왔던 동쪽 문을 향하여 서고, 왜 그래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죠? 왜 그렇게 심하게 이르러 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절구절 전해주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신은 로마인들만 섬겼던 것들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죠?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쪽을 향하여 그들이 경배하고 태양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말씀하시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세키나가 떠나게 된 이유는 이 백성들이 다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다 본래 우리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말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참 기획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창작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 그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단이 모든 백성들을 다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르신다 생각하도록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죠?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거는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눈 감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에요. 요즘 이 전화기가 발달한 세상이 돼가지고 전화기 한 대만 가지면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다 알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은행 구자, 그죠? 그 사람이 낮 동안 어디를 다녀왔고 무엇을 했고 누구랑 통화했고 무엇을 들여다봤고 다 나온다는 겁니다.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포렌식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전화기를 가지고 이 비번호를 풀고 그걸 통해서 그 전화기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 행적을 추적하고 다 하는. 요즘 사람도 그러는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도 세신다. 저 어렸을 때 인연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도 다 세신단다 그러면은,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 머리털을 어떻게 다 세? 근데 요즘 머리털 세는 건 일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 것 착각이고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들의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성소 안에, 그죠? 성전 안에 방들이 있어. 그런데 그 어두운 방에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보겠다, 못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착각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생각하기.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지 않고 계심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비록 함께 자기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통을 당할지언정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 신을 섬겨야 돼. 이 우상을 섬겨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속이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의 벽화들을 그려놓고 우상들을 만들어놓고 섬기는 그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 가증스러운 일로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견디시지 못하는 일로 여기고 있지만 사단은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속삭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에스겔을 딱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사단의 속임에 빠진 백성들은 그죠? 그 일이 적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증스러운 백성들에게 아끼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는 곳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내가 성소를 떠나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임하셨던 이 세키나,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은 이 세키나의 영광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불칼은 표현이 불칼이지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죄인들이 그죠?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본향으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부르실 때 불붙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도 불붙는 그 떨기나무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었습니다. 성소에 임했던 셰키나의 영광도 마찬가지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 영광의 셰키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늘 불기둥으로 돌보셨던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불기둥으로 임하고 셰키나의 영광으로 임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영광의 빛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름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오늘 저녁 우리는 이런 기도 드리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서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소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심판과 무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내일 안식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임재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것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옷 입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 골라 입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참으로 가장 비참한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운틴뷰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안식일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자주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빛을 찾아 헤매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